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여러분의 감사가 하늘보다에 상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맥주감사주일에 고린도전서의 1장의 본문을 봤는데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서신 중에 로마서하고 고린도 전후서 이 세 서신이 3대 서신으로 아주 중요한 서신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로마서는 기독교 구원의 기본 진리를 담고 있고요,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론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권면하고 책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는 초대교회가 막 태동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막 부흥하는 시기였고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에서 예배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급성장하긴 했지만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활동했던 이 당시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지중해와 에게해를 이어가는 항구 도시로 문화와 문명이 많이 발달했던 그런 도시, 대단한 도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는 가운데 그 문화가 고린도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네 가지인데, 첫째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는 바울 사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후임자로 온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사실은 아볼로가 말을 잘했다, 우리 설교를 잘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개척자인 바울파와 그 다음에 온 아볼로파로 갈라지게 되고, 또한 이것도 저것도 싫으니까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여튼 바울의 이 사도직에 대해서 도전을 받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중에 최고는 베드로다. 그래서 개바파가 생겼고요, 뿐만 아니라 바울파도 아볼로파도 개바파도 싫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어져서 서로 논쟁하고 분쟁했던 이 고린도 교회 1장의 내용입니다. 또 5장에 가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죠. 음행입니다. 5장 1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도다. 아비의 아내를 취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일이 없는데 교회 내에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그런 사람을 내버려 뒀도다 하고 책망합니다. 음행의 문제. 세 번째 6장에 가면 교인들끼리 서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송사의 문제. 그리고 8장에 가보면 우상 숭배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 바울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앓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 1장의 내용은 서신에 바울이 첫 번째 인사하는 내용과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요. 저는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감사,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감사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 사도는 지금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의 처음 시작을 감사로 시작하고 있다. 왜 그래요? 이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다. 그래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온누리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근본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 위에 돈을 10억을 쌓아놓은 죽은 사람에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영원히 죽은 사람에게 세상에 많은 것을 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 영혼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것, 이게 은혜, 카리스라는 말이죠. 이 은혜 받은 성도들을 삶을 돌봐주신, 육을 돌봐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지금 편지하면서 책망하기 전에, 권면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 교회를 세워주신 것, 그거 내가 감사한다 그런 얘기죠. 우리 교회 온누리교회 완벽한 교회는 아니죠. 그러나 건강한 교회로 달려가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한가운데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완벽하지 않단 말이에요. 의인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점점 성화되는 것이 교회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비슷하게 닮은 사람도 있지만 사기꾼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더 못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착한 사람들만 오세요?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고 점점 주의 은혜로 변화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바울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오늘 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 서신에 계속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서,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자기 자신의 고백이에요. 원래 바울 사울이었을 때에는요 예수 인정 안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이단의 개수라고 여겼어요. 예수가 처형될 때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를 처형하는데 제일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분이 안 풀려요. 대제사장한테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두던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군사들이 있고 다메섹에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소식을 거기 체포하러 가다가 거기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 바울이 돌아서는 거예요. 아하, 나사렛 예수가 이단의 개수가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라구나. 그래서 다메섹에서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 선포한 것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기를 되돌아봤을 거예요. 나는 더 문제 많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고린도의 교회를 세워주신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니 내가 감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유다의 13번째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개혁을 시작합니다. 12대 왕이 아하스 왕인데, 아하스 왕 때 너무 타락했거든요. 우상을 섬기고 성전까지 더럽혔어요. 그래서 악의 히스기야 왕이 성전 정화, 신앙 개혁을 하는데, 역대하 29장 20절로 21절에 보면, 그래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며 나아갑니다. 자기 선왕들, 선친들, 백성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것이 뭔 줄 알아요?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31절에 보면 감사 제물로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라, 감사로 나가지. 히스기야 왕이 뭐를 감사했을까요?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성전을 더럽힘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에 1년의 절반쯤 지난 시점이죠.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설교가 중에 메투엘리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요, 성서학자입니다. 주석도 메투엘리 주석이 있어요. 대단히 유명한 분입니다. 어느 날 평소 집 다니던 길을 따라 집으로 오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실컷 두드려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집에 들어왔어요. 가족들이 아주 깜짝 놀랐죠. 가족들을 진정시킨 다음에 서재로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10년 동안 똑같은 골목길을 지나면서도 아무 사고 없었던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사히 집에 돌아온다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기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그 골목길을 지나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10년 동안 다니면서 아무런 일 없는 거 한 번도 감사를 안 했단 말이에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 그러면 잘못 생각할 때가 많아요. 큰 이벤트가 있다든지, 특별히 사업이 잘 된다든지,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다든지, 아니면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든지, 본인이 진급했다든지, 뭐 이렇게 감사의 조건이 있는 것만 감사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일상적인 평범한 삶에 대해서는 그게 뭐 감사한 일인가 이런 생각한다 이 말이죠. 메투엘리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자녀들이 아프지 않고 잘 커주는 거 당연하지, 학교 잘 다니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감사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통사고 없이 와서 앉아있는 것이 은혜예요. 자녀들이 건강하고 학교 잘 다니는 게 은혜란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서야 평범한 것이 감사한 일이로구나, 그때 깨닫는다. 지난주에 목사님 몇 분하고 식사를 했어요. 대화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이거 목사님, 잠 잘 자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뭐 알아요? 저는
머리가 베개만 닿아도 잠을 자거든요. 근데 한 번도 잠 잘 자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다 생각한 적이 없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내가 왜 그랬더니 운동하다가 허리가 삐끗했는데 옆으로 눕지도 못하고 구부리지도 못하고 반드시만 누워 있어야 된대. 목사님, 반드시 누워 있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옆으로 눕는 게 감사한 거라고, 뒹굴 수 있는 게 감사한 거라고.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잠 잘 자는 게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평범한 마음과 중에 얼마든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문제투성이다 이 말이죠. 당장 매를 들고 싶은 심정은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거기다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감사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감사의 두 번째는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 마지막에 보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에 감사하노니라는 유카리스토라고 하는 말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과거에 감사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가 지속적인 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규칙적인 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바울은 감사를 찾아 사는데 항상 감사하고 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하면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는 뭐예요? 모든 일이 범사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 참 많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 중에 막 고린도 교회가 제일 문제가 많았을 거예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 그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면서 두 번째, 나는 항상 감사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바울처럼 한번 감사할 것을 찾아서 여러분이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것을 찾아라. 여러분, 어릴 적에 소풍 간 적 기억이 납니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시골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는요 꼭 1년에 한 번 봄에 야외 예배를 갔어요. 야외 조그만 교회니까 한 50명쯤 되는 교회, 또 교회학교, 그때 교회학교 아이들은 꽤 있었죠. 야외 예배 꼭 산으로 갔는데요, 소풍 가서 점심 먹고 꼭 하는 게 있는데 보물찾기. 그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 선생님이 미리 가서 숨겨놓나 봐. 언제 숨기는지도 모르는데 밥 먹고 나면 다 모이세요. 저기서부터 여기 요 사이에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막 뛰어가죠. 근데 그 보물 찾기라고 하는, 보물 찾기면 종이 쪽지 하나잖아요. 거기다 때로는 번호가 써 있고 때로는 어떤 이름이 써 있고 그래요.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때로는 돌 밑에 있고요, 나무섬 사이에 끼어 있고요, 여러 가지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숨겨놨어요. 열심히 찾습니다. 찾으면 야 찾았다 그러잖아요. 찾은 보물 찾기 종이를 가지고 와서 선생님께 주어야 그 찾은 보물 찾기 종이에 걸맞는 선물을 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맥주 감사절이란 감사의 보물 종이를 찾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감사할 거 없어요. 아기는 아프고요, 남편은 직장에서 위태위태하고요, 그리고 나도 기쁘지 않아요. 감사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요즘 경제도 어렵대요. 애기 아빠가 나가는 직장이 위태위태하대요. 언제 직장이 문 닫을지 모른대요. 뭐가 감사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런데 눈에는 안 보이지만 보물찾기, 그 보물종이를 찾는 심정으로 내 마음속에 감사의 보물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특별히 불러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에 세워주신 거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나에게 가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자녀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벼 부족해서 별로 하는 것도 없는 나에게 직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러면 찾았으면 맥주 감사주일이란 뭐냐? 내가 찾은 감사의 보물주기, 이거를 하나님 앞에 표현해서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사의 주일이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피눈물 나며 핍박을 받으며 교회를 세웠더니 네파로 싸워.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고 싸워. 그것도 모자라서 생활이 엉망이라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음행이 교회 안에 있어. 그것도 모자라서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세상 법정에 고소해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러고 있어.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우상이 들어왔다. 얼마나 분통 터지겠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것은 뒤로 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거기서 감사를 먼저 찾은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찾는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와서 부정적인 것만 봅니다. 그것만 보입니다. 교회가 이래서 되느냐고, 목사가 이래서 되느냐고, 장로가 이래서 되느냐고.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그 가운데서 감사의 조기를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이 시선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이 감사의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니라. 원문에 보면 7절 앞에 쉼표가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7절 앞과 7절의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의 감사의 제목인데 그게 뭐냐? 나타나심은 원어적으로 보면 감추인 것들이 드러난다, 이런 뜻인데, 마지막 날에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주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천국이 있는 거 믿으세요?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거 믿으세요? 난 엊그제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네. 아니, 이 지구를 향해서는 그 유성이라고 해요. 돌진하는 그 우주에 떠도는 그런 그 유성들이 10톤, 20톤 뭐
백톤 이런 것들이 지구를 향해서 하루에도 100여 개씩 온대. 깜짝. 그중 하나라도 만약에 계양구에 떨어진다면 여기 그냥 어떻게 될까? 그중 하나. 대기권을 들으면서 많이 타고 조그만 거 여기저기 떨어지고 바다에 태평이 떨어지고 그러지. 그러면서 그 뉴스 맨 마지막에 언제 지구에 어떤 재앙이 떨어질지 모른다. 근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에 보면 주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님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왜 그렇게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그 다음은 읽을 것도 없어요. 맨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22장 끝나고 성경을 딱 닫습니다. 이게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근데 성경의 마지막 뚜껑을 닫기 전에 계시록 22장에 다시 3번이나 약속했어요. 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믿으시면 아멘. 3번이나, 우리말에 30번이라고 그러잖아요. 3번이나 언급해서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시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을 누가 잘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재림하신 주님을 맞을 준비하며 재림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항구 도시고 철학의 도시고 우상의 도시인데 타락의 극치를 이루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우상이 있는 신전이 있는데 신전에서 일하는 사제들, 여사제들이 있는데 여사제들이 1000명이 넘었다. 여사제들이 뭐 하느냐? 거기서 몸을 파는 거예요. 장녀들이 1000명이 넘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타락이 극에 달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 그 타락의 물결이 교회 안에 막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 승리하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정절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이길 수 없다. 오늘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도 문화와 문명이 발달해서 편하게 살기는 하지만, 편하잖아요. 스마트폰 얼마나 편해요. 완전히 컴퓨터 안에요. 편합니다. 길도 잘 찾아주고요. 미국에 있는 자녀들과도 걸어가면서 얼굴 보며 통화하고요. 아주 편해요. 이제는 대학 갈 필요도 없어. 왜? 교수님보다 네이버가 더 똑똑해? 아주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이게 똑똑해. 뭐로 물어보면 다 얘기해줘. 야, 뭐 구태여 대학 갈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 모든 정보가 다 들었어. 이렇게 편리한 세상에 사는데 이것은 그걸 선하게 쓸 것이고, 여기에 각종 제약으로 난무한 음탕한 것들이 가득 들어있어. 그러면 이런 시대에서 내가 내 믿음의 정절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이 땅의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이 세상의 세파에서 나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이는 불가능하다. 여러분, 겨울이 다가오면 모든 생물들은 자기 산 겨울 속에서 생명을 지키는 지혜를 짜냅니다. 인간은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 자기를 따뜻하게 하지. 식물들은 겨울을 버티기 위해서 땅속에 뿌리로 혹은 씨앗으로 있다가 다시 태어나죠. 동물들은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혹은 털로, 그것도 안 되니까 겨울잠을 자죠. 우리나라의 서식하는 반달 가슴곰은 겨울에 석 달 동안 잔대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게 반달 가슴곰이 아주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는 비결이에요. 왜 혹독한 겨울을 그렇게 하면서 견딜까요? 유치한 답변 같지만 따뜻한 봄이 조금 있으면 오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치 눈보라가 몰아치는 혹독한 겨울 같은 환경을 만날 때도 있어요. 정말로 힘들 때가 있죠. 이때도 우리로 하여금 견딜 수 있는 비결은 내일입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여기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은 영원한 봄날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봄날, 천국에서 영원한 봄날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의 제물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한 봄날,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자기가 사랑으로 개척하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세 번째 감사는 재림신앙에 감사한다. 오늘 이 예배들이 참여한 여러분, 매년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더 감사할 게 있느냐고요?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게 감사의 조건이 넉넉히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참 문제 많잖아요. 그곳에도 감사를 보물찾게 찾아서 항상 감사한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오늘 예배 후에도 여러분 한번 감사를 여러분이 가정,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족주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감사했던 세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에 감사했던 것처럼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고 감사하면서 세상에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